읽어주는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하라는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요. 그 새로운 수도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정신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번 목요일에 526번 이번 목요일에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성녀라고 늘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사실 안 되는 때도 되게 많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던 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 손에 흰 옷과 굵은 줄을 가지고 계셨다. 그 손에 들고 있던 흰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그 굵은 줄을 내 허리에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입으셨던 것과 같은 붉은 망토를 둘러주시고 내 머리에는 망토와 같은 붉은색의 베일을 덮어주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동료들은 이렇게 입어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일생이 너희들의 규칙이 될 것이다. 너의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네가 보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네가 내 영 깊숙이 뚫고 들어와서 내가 자유롭고 온화하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935년 11월 24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 동료들의 목표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한 아주 밀접하게 나와 결합되는 것이다. 그 수도의 목표는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아주 귀중한 두 개의 준주를 너희에게 준다. 나에게 이 두 개의 준주는 하나는 사제들, 하나는 수도자들의 영혼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단식 고행 노동을 나의 고통과 합치시켜서 바쳐라. 그러면은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 정결 순명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내 가난 정신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너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여라. 야, 이걸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니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너는 정말 정결해야 한다. 순결한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에 순명해서 지상에 왔고 지상에 와서 부모님한테 순명하면서 지냈고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순명했고 순명했죠. 고문할 때도 가시관도 예수님이 손에 들어서 자기가 쓰신 게 아니잖아요. 씌워주는 대로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순명하면서 그 순간도. 지금은 사제들에게도 순명하고 있다. 사제들이 이는 내 몸이다. 그러면 몸이 되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 사제가 엄청 어처구니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순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수녀님이 써요. 10명이 넘지 않은 소수의 영혼들만 머물러야 한다. 화려한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들어오면 세상을 나갈 수 없다. 쇠창살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데 쇠창살은 검은 천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도 지극히 제한되고 수녀들은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사제들의 말씀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또한 비상한 품위를 지녔으면서도 많은 위험에 노출된 사제들이 자신들을 흠없이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이 내리도록 간청한다. 그러니까 사실 사제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강론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 것들이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기도가 반드시 뒤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잘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말이죠. 어쨌건 겁이 많거나 나약한 영혼들에게는 이런 자리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그때 악마가 나옵니다. 또 악마가 이 수도회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너 수많은 고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가 떠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나와요. 그때 좀 있다가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쓴 다음에 다시 수도회에 대해서 씁니다.
수도의 입회는 30세까지다.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부지런히 검토해서 아무나 들여오선 안 된다. 이게 나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식사 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딸아, 나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구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먹고 살 걸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무는 나의 선함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고 나의 의무는 네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는 것이다. 네가 의탁하는 대로 할 것이다. 만일 네가 많이 의탁하면 나의 관대함도 한이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장상 수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수녀들을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직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규칙을 첫째 자리에 놓는다. 그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바로 언행이다. 언행을 잘해야 된다. 침묵을 지킬 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죠. 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누가 면회를 오더라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거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면회가 장상이 봐도 해도 된다고 생각되면 면회실에는 가도 되는데 장상이 같이 가야 되고 장상이 못 가면 다른 수녀가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다 듣는 거죠. 그 얘기한 걸 그 수녀는 침묵해야 되고 대신 장상에게는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그 커튼을 열 수는 없다. 얼굴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화 시간은 짧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열 수 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와서 간곡히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 번 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하늘을 추구하기 위해서인 거죠.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영성체에 대한 문제는 오직 고해 신부만 판단한다. 장상은 절대로 감히 수녀들의 양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환시를 보여주세요. 바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질 것이다. 그 환시를 봤는데 벽이 허물어진 건물이었는데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고 문에는 문틀만 있고 문짝이 없다. 완전히 그냥 폐허죠. 나는 이런 폐허에 수도원이 생긴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다. 이렇게 썼네요.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장상에 대해서 나와요. 장상은 수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많네요. 이걸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지루해 하실 테니까. 여기에는 중요합니다. 수녀들의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빛을 청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수녀들의 양심에 관계되는 일은 사제만 받은 은총이다. 거기까지 간섭하지 않도록 분수를 지켜야 한다. 장상일지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라. 나의 즐거움은 너와 일치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성사로서 너의 수녀원에 살게 되는 날을 큰 열망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녀원에서 같이 살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셔. 성사를 통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당 안에 계세요. 그 감실 안에 계십니다. 고해 성사 안에 계시고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계신 게 아니라 성사로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여기 또 이제 하루는 고해 신부가 와서 어느 수녀원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그 환시에 본 것과 같은 곳인지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폐허 같은 곳을 봤을 때 한눈에 알아봅니다. 환시라고 본 것하고 똑같다는 걸. 그 다음에 문짝 대신 못으로 박아놓은 판자를 만졌을 때 강한 힘이 마치 성강처럼 내 영혼을 파고들면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자리를 떠났는데 왜냐하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그곳에 묶어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나올까 봐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본 환시와 온전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방 구조, 침대는 어떻게 있으며 이런 것까지 말도 안 했는데 신부가 다 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다 하진 않았지만 신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리 다 예를 들면 책상 위치나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일들은 다 내 손안에 있고 내 자비에 따라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다. 아무것도 내 뜻을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수녀님은 이 소돈을 들어가지 못하여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서 자기는 못 볼 거라는 거 알고요. 나중에 이 신부님이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